예, 오늘은 경험으로 알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알라. 경험으로 알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이면 충분하다 구약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20일에 걸쳐서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일 동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시대별로 접근하려고 그런 겁니다. 10가지 시대. 그래서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 이전에 5시대가 있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또 5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을 10시대로 분석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원역사 시대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 시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세 번째는 광야 시대라 그래서 출애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복 시대라고 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시대라 그래서 또 사사기. 이렇게 다윗 전에 5시대. 또 다윗 이후에 통일 왕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6번째.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7번째.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기 시대 8번째. 또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출애굽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한 시대 이게 9번째. 나머지는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 첫 번째 나올 때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암흑 시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침묵 시대, 신구약 중간기. 이걸 또 살필 것입니다. 이렇게 20번에 걸쳐서 10가지 시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2시대가 나온다 그랬죠. 원역사 시대 1장부터 11장, 또 족장 시대. 이것을 8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 4가지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첫 번째 시간에 창조를 살폈고 오늘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을 살필 것이고, 족장은 4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초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학생들조차도 신학교 3년 동안에, 신학대학원 3년 동안에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선배 목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공부하면 참 좋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보긴 봐야겠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구약 성경은 3권이에요. 첫째는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봐야 되고, 창세기를 봐야 틀이 다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봐야 되고, 출애굽기 특별히 20장까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무엘 상하 거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계약의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이 3권의 성경만 깊이 그것도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구약 성경 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은 3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 상하. 물론 뭐 상하를 따로 나눈다 그러면 4권이겠지만 하여튼 이 3가지, 이 3가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신약에 넘어와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서 중에 하나. 저는 마가복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나 짧으니까, 또는 뭐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하나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번째죠. 그 다음에 3권은 반드시 해야 돼요.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이게 서신서까지 이 3가지. 로마서까지 4가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게 8가지 접근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 기둥이 세워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원역사에 관한 2번째 시간입니다. 원역사는 4가지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랬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는 살폈습니다. 오늘은 타락, 홍수, 바벨탑인데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새벽 기도니까 간단해야지 길면 오늘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인데, 타락 때문에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경험으로 알지 말고 말씀으로 알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얻는 것들인데, 삶의 진리를 얻는 것인데, 경험으로 알지 말고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 진리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타락의 정의입니다. 타락이 뭐냐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타락을 얘기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우리는 간단히 선악과라 그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알다라는 게 뭐예요? 알다라는 것은 체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체험하다는 건 뭐죠?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금묵자흐, 근주자적 그러잖아요.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걸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러니까 체험한다. 이게 타락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알고도 빠지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뭘 알고 있다라는 건 다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홍대 클럽을 잘 알고 있다, 빠졌다. 바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빠졌다. 뭐 어느 분야에서 소매치기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빠졌다.
그죠? 아는 것과 빠졌다라는 틀리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는 많은 것들은 다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뭐냐면 경험주의로 가라예요. 경험하라, 경험하라, 경험하라. 그래야 선해진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지금도 우리 본능이 있습니다. 죄성의 본능이 뭐냐면 자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선해질 것이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듣고 바보처럼 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 인간이 더 우월한 인간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한 10시간씩 거기에 빠져있고 20시간씩 빠져있다 그러면 그거 쓰레기라 그러지 그거를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거 다 알아가요.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아니면 어떤 아줌마들은 종편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죠? 뭐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썰전부터 시작해서 쓸데없는 거 다 들어요. 그렇다고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쓰레기 하치장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이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귀적인 파워가 있어요. 선동이 있고 유도하는 게 있고 결코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것이 되게 못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성경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대 교수 이야기예요. 예, 들었던 얘기인데 교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대 그 흐름 가운데 여기도 미대생들이 많잖아요. 퇴폐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퇴폐주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희도 퇴폐적으로 살아봐야 퇴폐주의를 이해할 수 있고 퇴폐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교육입니까? 세상 만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지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마귀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경험이 아니라 진리다. 경험이 아니라 그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사람이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성경은 한 권의 사람, 책 한 권을 제대로 보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판단해야 되고 내가 다 경험해야 된다. 이게 마귀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특징이 뭐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압니까? 허점투성인데 그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와 내 본능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갈 줄 아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육은 뭐냐면 다양한 교육이 아니에요. 한 권 교육입니다. 성경 말씀 교육하는 거. 링컨 얘기하잖아요.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 많이 읽어서요? 아니죠. 한 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될 때 훨씬 더 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권의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틀 위에 나머지 것들을 보면 그건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쭉쭉쭉 이해가 돼버리는 거지 절대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은 경험으로 가라라는 것이 아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호기심 많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8장 보니까 유다,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한 페이지 한 장 전체가 다 타락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어디 외지에 가고 싶어서 호기심 때문에 나가가지고 며느리 담아라고 뭐 그 죄를 짓고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바로 뭐예요? 호기심. 창세기 34장 보십시오. 또 야곱의 딸인데 디나가 호기심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사나 갔다가 거기서 뭐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집안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특징이 뭐예요? 다 경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보십시오. 탕자의 특징이 뭐예요? 다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한번 사업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떠나서 말씀 떠나서 그게 다 우리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예배 떠나서 교회 떠나서 말씀 떠나서 한번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경험.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체험하는 나무.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바보 같지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게 죽치고 앉아 듣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거. 이 타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홍수인데, 홍수는 점점 심해지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조금 약간 그 충동적으로 변덕스럽게 심판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잘못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홍수로 다 죽여버리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최선책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다. 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예요.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에. 그죠? 에녹 7대 손인데, 에녹이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하늘로 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에녹이 65세에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나오죠.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65세 무드셀라.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계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에 메시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참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드셀라의 아들이 또 라멕이거든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즉 계산이 복잡해서 그런데 그걸 다 더해 보면은 얼마나 무드셀라가 오래 사는지, 아들 라멕이 죽고, 물론 에녹도 죽은 게 아니라 승천했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노아의 8 식구 남겨둘 때까지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비로소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넘어오면 그 노아의 어떤 메시지 자체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코미디도 맨날 나오잖아요. 지난번 소개했죠.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나왔던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거 몰라요? 그때 그 얘기 나오던 거, 치치카포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 드릴까요? 예, 그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작, 돈방삭, 치치카파,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름이. 근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억하라고 하는데, 김수한무는 뭐예요? 목숨이 한계가 없다. 거북이와 두루미는 뭐예요? 십장생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거. 삼천갑자, 동방삭, 중국에서 오래 살았다는데, 갑이라는 게 뭐예요? 갑 60년이죠. 회갑 그러잖아요. 갑을 3,000번 살았대요. 60 곱하기 3,000이에요. 그러니까 18만 년 살았대요. 18만 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뻥이 얼마나 센지 알겠죠. 동방삭 18만 년을 살았대요. 그 다음에 치치카포는 아프리카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카는 전설 속에 오래 살았다는 사람이고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오래 산 사람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봉서하고 이미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는 얘기인데, 저는 그걸 본 세대입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구름이 뭐냐면, 구름이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구름이. 그랬더니 옆에서 이미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구름은 허리케인이 날아오면 날아가지 않아. 그래서 구름이 다음에 허리케인이에요. 근데 허리케인도 허리케인 다 날아가도 남는 건 담벼락은 남아있더라. 담벼락이 더 세다는 거예요. 담벼락도 그 쥐새끼가 가서 파먹지 않냐. 그래서 넘어뜨린 거 봤냐. 그래서 서생원. 야, 근데 그 쥐도 그 개 보면 꼼짝 못하지 않냐. 그래서 바둑이. 근데 우리 집 바둑이 이름이 돌돌이에요. 바둑이는 돌돌이.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수없이 많은 얘기인데, 저는 이 김수한무 이걸 쭉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중에 무드셀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데,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 오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라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산 거예요. 자기 아들 라멕이 죽고 난 다음에도 5년 더 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이
거의 1000년 있다가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즉흥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그 변덕스러웠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그렇게 참고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 홍수 심판 그걸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무지개 언약인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9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홍수 이전에 지구의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요, 거기 궁창이란 말이 나와요. 궁창이란 말이 영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이 공간이 있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뭐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 바다 같은 거겠죠, 그죠? 바다 말고 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가 깊은 샘이 터졌대요. 뭔지 몰라요. 하여튼 이 궁창 아래, 스페이스 아래 땅 쪽에도 어떤 물 세력이 있었어요. 바다 말고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존층이라고 말하는 게 있죠. 오존층 위에 수분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게 홍수 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다 쏟아져 가지고 그것이 홍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히브리 단어로는 맞불 그래. 맞불이라고 말하는 그 궁창에 물이 있어요. 그게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무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거의 뭐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유가 뭐냐? 그때는 그 수분층이 자외선 같은 걸 완전히 막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선블럭이 필요 없었다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뭘 타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구 환경이 깨진 거예요.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라. 하나님 원래 지금 지구가 이렇게 창조하신 내용의 지구가 아니라고, 그 밸런스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 영향을 주고, 저는 뭐 이것 때문에 공룡 같은 것들이 다 멸종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죠? 이 수분축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오래 살았다고요. 1000년을 살아도 피부가 탱탱했어요. 여러분 피부가 왜 이렇게 축축 늘어진지 알아요? 그 수분층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화장품 만드는 사람이 뭐 촉촉하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뭐냐면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어요. 창세기 2장 6절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이마트에 갔었는데, 이마트에 가보면요, 그저께 갔군요. 이마트에 가보면은 그 야채 코너에 그 무슨 이게 뭐 자동 분무기 같은 게 나오죠. 안 가보셨어요? 막 뿌리는 거. 야, 저게 창세기 2장 6절이구나. 저런 거겠구나. 그냥 계속해서 분무기를 뿌려주면 여기가 촉촉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 다 해버리고.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요. 인간의 수명이 오래 살았고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특별히 미술 그리거나 뭐 주일학교 교사들 뭐 에덴 동산을 그릴 때 아담과 하와가 뭐 이렇게 짝 있고 뭐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다, 다 뻥이에요. 그땐 구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없었고 오직 안개만 올라오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있는 야채 코너에 분무기, 자동 분무기 같이 그런 정도였지 구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밸런스가 깨졌어요. 깨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때부터 밑에 있던 물들이 증발을 한 거예요. 증발을 해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생긴 겁니다.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구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창조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구름이 생겼구나.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구름이 또 무거워지니까 다시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비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름이 없었으니까 비도 없었죠. 지금 기상대 아니래도 아시겠죠? 그 정도는. 구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뭐 비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홍수 이전에 비가 내린다. 이게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비가 없는데 무슨 비가 내려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 그죠? 비도 없고 구름도 없고 하던 시대. 그러니까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니까 무지개가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비가 와야 비 온 다음에 무지개 생기잖아요. 수분 때문에. 무지개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깨진 환경이지만 이 깨진 환경에서 포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끝난 게 아니야. 지금 깨진 상태고 무너진 상태지만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깨질 수 있죠. 깨졌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지개 보여주셔요.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게 홍수입니다. 홍수. 그래서 홍수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 무지개 언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 그 다음에 또 타락하잖아요. 노아가 또 뭐 포도주 마셔가지고 또 뭐 옷 벗고 또 이렇게 난리 부리니까 또 아들 함이 또 하고 하는 뭐 죄가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홍수 심판으로도 안 돼.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럼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피로서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 복음의 그 배경이 보이는 겁니다. 심판으로는 너희들이 안 된다. 아무리 때려도 될 존재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그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새롭게 시작해보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겠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창세기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산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산 책인데, 창세기의 재발견. 그 조그만 책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아버지 책을 다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가끔 보긴 보는데 재밌는 책이 많았어요. 창세기 재발견. 거기 보면 뭐냐면 그 한자 문화권, 한자를 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자를 갖고. 아시겠죠? 그런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최초의 책인데, C.H. 강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중국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상제라고 불러요. 상제. 그 위에 계신 황제, 상제. 하늘의 위에 황제라고. 근데 그 발음이 샹다이랍니다. 샹다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하고 샹다이라는 발음이 거의 비슷하대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죠? 중국 사람들 벌써 BC 2500년에 한자가 시작됐는데 가장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 있는 게 이제 한자인데, 한자 내용도 쭉 풀어 보니까 하나님을 샤다이를 샹다이라 부르고, 그죠? 그다음에 노아를 중국말로 또 자기들이 누이라고 부르는데, 누이라 그래서 후손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뭐 비슷비슷하다. 뭐 이 사람이 화계 출신이거든요. 맨날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배선자를 보라는 거예요. 배선자. 물론 한자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면 배주자 있죠. 기억나세요? 한자를 모르니 뭐 배주자 옆에 8팔자에 입구자예요. 배선자가 보라는 거예요. 배에 8명의 입구자가 사람이 탔다. 그죠? 노아의 8식구. 왜 그러죠? 노아 마누라. 아들 셋, 아들 마누라. 8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8명을 탔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증거들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전 세계 217개 문화권에 홍수설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어떻게 홍수 얘기는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고, 그중에 73%는 동물을 배에 싣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는 홍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 날려보내는 게 나온대요. 너무 일치하죠. 왜 그러냐면 이 홍수 경험은 전 세계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해서 깨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들 깨진 상황에서 무지개 보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 홍수는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지개 보십시오. 깨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약속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탑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죄성의 실체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돈. 그러니까 바벨 자체가 창세기 1장에는 혼돈하다는 얘기예요. 혼돈. 다시 혼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돈이 됐죠.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 11장. 그래서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언어가 혼잡된 것이 하나가 돼버렸죠. 다 통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분열을 낳는다. 특별히 이 바벨 문화의 특징이 뭐냐? 대체 문화라는 거예요. 바벨탑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인데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죠? 벽돌 대신에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 하나님 대신에 인간. 그래서 모든 대체 문화 특징이 뭐냐면 그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요?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지혜 없는 사람은 뭐 대체할 게 없잖아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학문 없는 범인들은 뭘 의지할 게 없잖아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가 뭐 숫자도 늘고 주차장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다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없이도 교회 유지할 수 있어. 이게 바벨이에요. 우리는 말씀 없어도 교회 유지할 수 있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벨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예배 없이도 유지할 수 있어. 왜? 우리 돈이 있으니까,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다 바벨이라고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바벨을 깨버리고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하는 것.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죠? 주신 것 갖고 대체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대체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대체 문화를 다 거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는 승리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타락, 홍수, 바벨탑. 간단하다. 타락이 뭐라는 거예요? 안다, 체험, 경험주의로 안 된다. 말씀만으로 된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홍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지개 보여주셨습니다. 깨진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깨지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리고 바벨, 성령 없이 말씀 없이 대체 문화 다 깨버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거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겠습니다.